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신앙 행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또한 삶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고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더 오더라고요. 적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적이 어떤 현상으로 오고 말세는 어떤지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현상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 테러 있었죠. 또 260만 명, 제가 숫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확인했는데요. 시리아의 내전, 26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 또 13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 2004년 3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3개 열차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2005년 7월에는 영국 런던의 3개 지하철역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25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무슬림 폭동으로 8,973대의 차량이 불탔고, 프랑스 정부는 결국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유럽 연합회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이 모두가 다 무슬림, 과격한 무슬림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말세 현상 중 적그리스도의 현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하냐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요.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겠지만 세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조금 착상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이 세상의 지금 충돌은 나라 간의 충돌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헌팅턴은 서방과 라틴 아메리카, 이슬람, 힌두교, 유교, 일본 등 문화를 7, 8개로 나누고 문명의 충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은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말세,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안경, 해석의 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실 말세라는 말은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말세라는 말은 이 말씀을 보면 1세기 때도 지금이 말세다라고 했던 거예요. 1세기 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세라는 기간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성경에서 정한 말세라는 때를 명확히 모르시면 자꾸 말세 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옛날 때부터 들은 얘기니까 결국은 뭐 말세가 없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수 재림도 결국은 없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명확하게요. 성경에서 말세란 예수님의 언제? 초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논증을, 그 말이 맞냐는 논증을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때가 말세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준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미 말세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데요. 이제 말세에서도 말세에서도 끝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유혹이 많을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지금이 말세고 계속 그 현상이 더 강하게 되는데 그 강한 특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인하는 문화가 적그리스도예요. 조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회장이다. 또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지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틀리거든요. 틀려왔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어떤 개인보다 어떤 단체, 어떤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개신교 안에서도 해석을 달리해요. 저하고 달리하는 해석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오직 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적인 이단은 로마 캐토릭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캐토릭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있고 찬미하고 있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죠. 성경만 믿지 않고 있으며 로마 캐토릭 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해요. 캐토릭 교회는. 그리고 교황의 무한 권위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플러스 공적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틀리다는 거고요. 신부들이 집행하는 미사가 그리스도께서 계속 죽으시는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와 궁극적으로 미사와는 차이가 나요. 다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죄가 있으면 연옥에 간다는 것도, 연옥에 가서 시련을 당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것도, 이것도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단체를, 그렇게 오래된 단체를, 존경받는 단체를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성경을 기본에서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이 팍 안 와놨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적, 그러니까 가슴에 확 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적은 뭐냐면 자유주의도 그리스도의 적으로 나타나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예수 십자가 지신 것 부인, 부활 승천도 부인, 재림도 부인. 이러니까 이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제 아들 유부흥 목사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와서 보스턴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하는 말이, 아버지, 보스턴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내가 거기 입학을 하는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가문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 학교 가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도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사상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학교의 사상을 너 가서 배워봐야 신앙에도 목회에도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 거기다 인생을 걸고 거기서 갖고 오는 학위증 하나가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너 인생 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을 어기고 보스턴 대학에 2학기를 공부하고 2학기째 때려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저히 그 사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이런 것을 지지하라, 지지하는 레포트를 내고 발표를 하라, 이런 식이에요. 도저히 이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그 일을 거기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이름 대면 예일 대학,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이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것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현대적 의, 이래. 부활의 문제 그 사건보다도 현대적 의 교훈을 받자, 이런 말인데요. 지금 제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중요한 거죠. WCC라고 하는 단체도 전 세계적인 규모예요, 이 개신교 안에서.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오직 예수님만 구주다라고 하는 걸 거부해요. 그런 현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직 예수, 오니 예수님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배격하는 것은 아무리 인류대학이고 아무리 뭐가 유명해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 그러면 조금 나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휴머니즘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인문주의, 인도주의, 사람 중심의 가치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결국은 르네상스 시기에 신본주의를 배격하고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하자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간 존중이 나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되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각각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 다 다르면 누구 말이 옳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내용이 결국은 어떤 실존주의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보다는 나의 존중, 내가 어떤 취향을 가졌든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하지만, 그런 커다란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민 문제나 차별금지법 같은 거가,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어떠한 종교라도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헌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글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11월에도 UN 자유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권고해요. 그리고 2017년 작년에 역시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하라고 10월 6일 날 또 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막강한 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개인이 어떤 취향을, 성적으로 어떤 취향을 가졌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남자가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든, 여자가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든 다 인정하라 이 말이고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영향력을, 이슬람에서 영향력을 유엔에 미치고 있다고 여러 자료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유엔, 국가적인 이런 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어떤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문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막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 혼자만 지키면 된다 그러지만 정말 그러잖아요. 헌법을 바꾸고, 헌법을 안 바꾸면, 못 바꾸면 또 대통령령으로라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백도 많고, 그것도 안 되면 지방 조례라도 바꿔서 막 이렇게 성경이 정한 윤리를 막 깨고 부시고 들으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또 모든 종교가 같은 종교야, 이런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2016년 2월 4일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례 조찬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신앙의 선한 사람들이 매일 주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차이점은 모두 다리로 연결되고, 우리 모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 그 말에 우리는 전문 용어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요. 종교는 융화되고 통합이 돼야 되지만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통합이 되는 거지, 교리를 하나로 묶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닌데 지금 오바마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014년 2월 24일 인포워즈에 의하면 교황 프란시스는 무슬림에 대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실 긍휼이 많으신 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황도 이슬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만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코란은 천지창조 기사만 봐도 하나님과 알라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됐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데, 코란은 뒤죽박죽 하는데 인간을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드는 검은 진흙, 비천한 물 또는 보잘것없는 액체 추측물, 품어나오는 액체 또는 물, 응열 등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슬람까지도, 이슬람의 교리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좋은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도 있어요. 자, 이러한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 그 세상은 바다, 산, 들녘이 아니라 코스모스, 사탄의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문화 역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정상적으로 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도록 막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한 것은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밀리는 것 같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듣고 보는 많은 문화가 적그리스도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스도 적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반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학문, 대단한 문화 이런 것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24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저를 보십니다. 제 친구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학위를 마치고 하는 말이 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보니까 전남대학교 안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경 자체를, 거기는 신학대학이 아니니까 더욱 그러죠, 성경 자체를 박살내버려요.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됐는데 이건 잘못됐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됐고, 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정말로 신앙이 완전히 종이가 되겠어요. 염려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에게 들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직도 부활을 말하냐? 그냥 이 학문적으로 자꾸 그냥 어떤 윤리적인 책이나 이런 걸로 보려고 그러지 역사적인 것으로 안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사도에게 하셨고 사도들이 초대 교부에게 하셨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점점 논문하고 갈 곳은 많고 그러니까 글로 써낸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나 인격성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나 이런 오리지널 핵심을 그냥 그것대로 믿어야지 학문의 이름으로 그걸 까고 부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영향을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문의 이름으로 학문이 발달됐다는 이름으로 진도 앞바다 어느 때가 되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조개도 죽고 낙지도 죽듯이 바다가 갈라졌듯이 홍해가 뭘 그렇게 갈라져 그 진도 앞바다 갈라졌듯이 갈라졌지 이런 식의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떨어뜨리는 일을 해봐야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도 공부해봤고 자유스러운 신학도 공부해봤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자유스러운 신학의 결국은 나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은 떨어뜨리고요. 가슴은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우리의 쾌락에 우리의 감각에 그 느낌에 그것을 충족하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역사적인 여러 정권들도 쾌락이나 이런 데에 빠져버려서 도덕적인 그런 틀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모레이 같은 사람은 로마 역사의 개요에서 만일 우리가 로마의 도덕적 타락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그 대답으로 계급층의, 특권 계급층의 사리사욕, 부의 축적, 황금에 대한 사랑 및 사치의 향락을 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타락이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제국까지라도. 저희 어머님 운명하셨을 때 여동생이 어떤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참 말씀도 잘하셨고 미인이셨고, 또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딱 봐도 명품을 다 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뭐 BMW나 이런 차도 몇 년 만에 새 차로 바꿔 타는, 그리고 굉장한 남편이 사업을 잘하셔서 용돈을 많이 이렇게 쓰신대요. 하여튼 구두를 보니까 메이커 구두가 엄청 많고, 뭐 1,000만 원 이상의 핸드백도 여러 개가 있고 그렇게 산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자살하셨더라고요. 50살인데. 아니, 보기에 남편 사업 잘하시고, 물론 인간적으로 아들 한 분이 계신데 정신이 좀 정신 수준이 낮은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장애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욕실에서 자살하고 목매달아서 진실로 느껴봤어요. 아, 세상 또 한번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만족되지 않는구나. 진실로 느꼈어요. 진실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전실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신앙의 이름으로도 너무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단순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문화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것에 그것이 있는 것은 단순하고 평범한 것에 있지, 너무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쾌락과 함께 불나방의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유목사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들어보니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도, 국가 정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 자체를 부인하도록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령님과 함께, 약한 자 같지만 성령과 함께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함께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굉장한 학자가 이야기한다 해서 혹하지 말게 하시고, 굉장한 어떤 영감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한다 해서 혹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성경적인 운동이
라는 것을 깨닫고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